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꽃길로 갑시다 12번째 시간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다 라는 의미로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계수하는 이것 때문에 민수기다. 영어로 하면 numbers죠 라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모세오경은 모두 모세가 기록을 했고 기록 목적을 좀 보셔야 됩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죠. 이것은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이 광야 생활, 이 험난한 광야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계속되면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는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고 요단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면 이 광야는 홍해부터 요단강까지 광야 생활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훈련을 하는데 이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인내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의 비유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율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는 이 백성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9세대 이거는 이제 시내산에서 계수를 하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계수한 백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 남자 성인의 수만 카운트를 한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신세대, 이 신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한 겁니다. 26장에 보면 이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계수하니까 60만 1,730명. 사실 이 횟수 차이가 39년, 약 39년 차이가 나는데 거의 40년이죠. 이 39년 전과 39년 후에를 보니까 60만 3,550명, 60만 1,730명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물갈이가 된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남자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애굽을 출발할 때 어린 아이였던 아이들만 성인이 되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 때문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의 믿음 없는 보고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신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다른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압 평지. 이 사이에는 약 39년이라는 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대기로 본다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BC 1446년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죠. 그때가 BC 1406년이죠. 40년이죠. 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40년인데 보십시오. 이 중간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하는 과정, 이것을 1장부터 12장 사이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과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죠.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시내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출발, 진군을 앞두고 있었던 일, 그리고 11장에서 모압 평지 26장까지,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모압 평지는 26장에서 3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모세오경 중 네 권의 책이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연도가 보면 1446년에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 약 3개월밖에 안 걸려요. 3개월밖에 안 걸려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나머지 39년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보십시오.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겠죠. 출애굽기. 이까지는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이것도 이까지 이를 때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여기까지 이를 때가 거의 2년입니다. 2년 정도 되었을 때, 출발해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까지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곳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2년이고 더하기 38년 동안 뺑뺑이를 해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주 역사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레위기와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신명기를 보조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을 보면, 민수기 1장에서 10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을 하는데 진을 칠 때 어떻게 칠 것인가, 또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다 있습니다. 진을 칠 때 뭐 글자로 표시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성막이 진을 칠 때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이거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죠, 그죠? 동서남북을 했을 때 성막의 바로 가에는 아론의 자손, 이거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고, 그럼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이 레위의 세 아들이거든요.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은 따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각 방향의 세 지파씩,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단, 납달리, 아셀,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갓, 시몬. 제일 위에 있는 지파가 이제 그 세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지파씩 사방향으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탁 진을 치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보았을 때 이 진을 친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진친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출발할 때는 또 다릅니다. 출발할 때는 이 진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룹은 바뀌지 않고 성막일 앞뒤로 군인들이 보위하고, 그리고 레위 자손, 그리고 이 세 지파씩,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되고 세 지파씩 그렇게 이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기껏해야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입구거든요.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합니다. 어떤 반역을 하냐면 13장 14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다 둘러봅니다. 헤브론도 가보고 저 갈릴리 지방과 그 하맛 어기까지 쭉 둘러서 돌아보고 와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고 뭐 보고를 하다가 어떤 보고들을 하냐면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되는 아낙 자손이란 자손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 강하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로 저 땅을 치지 못한다라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절시키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그들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들을 다 멸절시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절시켰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죠. 하나님은 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그대로 들이지 않고 40년 동안, 이 40년은 정탐한 40일, 이 40일을 1년을 하루로 쳐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그 세대가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40년 후에 드디어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히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매우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빨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를 죽입시다. 그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려고 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용서로 그렇게 하게 하죠. 이 모세가 누구의 모델이겠습니까? 누구의 그림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중보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노를 용서하셨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용서하심으로 바꾸는 그 중보자가 되었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주에 읽을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 다음 주 되면 이제 신명기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같아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주에 한 권씩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이 진도가 맞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주신 율법. 이 또 신자거든요. 또 명령한다. 또 명령한다. 또 명령하는 기록이다. 다시 주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가. 다음 시간 우리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읽고 그것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